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겟세마네 기도, 최후의 기도는 헌신의 기도로 그가 지상세계에서 공생애의 마무리 사역을 하게 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년 공생의 기간 동안에 모든 것을 총망라한 십자가의 그 죽음을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인생, 자신의 삶 전부를 걸고 하늘 아버지께 나가며 최후의 기도를 드리는 모습을 보게 된다. 보는 곳곳마다, 가는 곳곳마다 사단이 밀가부로도 사람들의 영혼을, 사람들의 삶을, 사람들의 정신세계를, 사람들의 육체를, 사람들의 생활과 삶을 파괴하고 엇박자 나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귀신에 사로잡혀서 고난을 받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예수의 심정은 오직 저와 여러분들만 생각하고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구원해야 되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뜻만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만 그는 기억하고 사역을 하였던 것이에요. 오늘 예수와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신이 짊어져야 될 이 십자가의 큰 사건 앞에 그는 무엇을 기도했습니까?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자기의 뜻을 따라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성별된 기도, 헌신된 기도를 먼저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대부분의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우리의 대부분의 독백은 어떤 독백입니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해왔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대부분의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무슨 내용의 기도입니까? 우리의 필요를 알리는 기도, 나의 결핍을 채워달라고 하는 기도, 나의 소망과 꿈과 비전을 주님이 도와주시기를 원하는 기도. 우리는 이러한 기도를 위해서 부르짖고 또 부르짖고 또 부르짖고 때로는 금식하고 때로는 울고 통곡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원함, 소원, 우리의 결핍을 채우기 위한 전능자의 도움의 손길을 기도하는 것은 정당한 기도야.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기도를 할 수 있는 특권이 있어. 우리는 약한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전능자의 손길이 필요하고 그분의 도움이 필요한 자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기도는 대단히 정당한 기도야. 하지만 모든 기도가 정당한 기도라고 할지라도 모든 기도가 그러한 기도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기도를 통해서 나의 정당한 요구와 필요를 구할 수도 있지만 나의 정당한 요구와 필요 이전에 그 사건과 상황과 환경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들, 그분의 섭리들을 물어가며 그분의 뜻을 구하는 기도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오늘 겟세마네에서 십자가의 대속 사건을 앞에 두고 내 원대로 마옵시고 라고 하는 예수와의 기도는 나도 소망이 있습니다. 꿈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나도 비전이 있습니다. 내가 전능자의 품에서 나온 영적으로는 그리스도지만은 인간적으로는 예수하기 때문에 육을 입고 온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꿈이 있었다는 거예요. 비전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사람이기 때문에 인간으로서의 열망과 열정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분은 자신의 열정과 필요, 비전, 꿈을 논하기 전에 내 원대로 마옵시고 라고 하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
나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들을 먼저 구하는 자리에 들어가게 된 것이죠. 이것이 예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최후의 기도를 드렸을 때 하나님 이 잔을 피하게 해주세요. 이 잔을 넘어가게 해주세요. 나는 이러한 사명, 이러한 대속의 자리에 들어가기 원치 않습니다. 나는 이 수치스러운 자리, 부끄러운 자리, 고난의 자리, 매맞는 자리, 고통의 자리, 내 죄가 아닌 인류의 죄를 내가 가슴에 지고 어깨에 지고 아버지 앞에 내가 그렇게 도륙당하는 모습을 보기를 원치 않습니다. 라고 하는 소망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죄인들은 죄인들을 잘 알아보고 죄인들끼리는 서로 통하지만은 의인이 볼 때 죄인의 모습은 가까이 가기 싫은 거요. 함께 하기 싫은 거요. 정말입니다, 여러분들. 소스라치게 놀랄 정도로 사람에 대해서 예수와는 깊은 아픔과 상처가 있어요. 품으면 품을수록 아파.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인간은 아파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죄가 없기 때문에, 흠이 없기 때문에. 그분의 내면 세계는 그야말로 전능자의 그 기운 자체이기 때문에 사람을 안으면 안을수록 예수님은 고통스럽고 아파하지만 그러한 예수님조차도 십자가의 그 사건을 자기 것으로 감당하기 위해서 자기의 열망이나 자기의 기대치를 가지고 하늘 아버지께 나가지 아니하고 내 원대로 마세요. 내 원대로 마세요. 마땅하고 당연히 주장할 수 있는 내 권리이지만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소서. 주님의 뜻대로 하소서. 라고 하는 이 기도를 하게 된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예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께 드렸던 헌신의 기도, 성별의 기도, 자기의 뜻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마땅히 주장할 수 있는 자기 권리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성별 기도, 헌신 기도는 하나님께서 만일 원하시면 내가 이것도 내려놓겠습니다. 저것도 내려놓겠습니다. 그것도 내려놓겠습니다. 포기하겠습니다. 돌아가겠습니다. 이것이 헌신의 기도야. 성별의 기도. 새 언약의 기도 중에 헌신의 기도, 성별의 기도만큼 극단적인 믿음과 극단적인 순종과 극단적인 헌신과 충성을 요구하는 기도가 없어요. 고백 기도나 또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믿음의 기도나 또 중보 기도나 경배 기도나 다양한 종류의 이런 기도들의 내용들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없는 필요들을 채우기 위해서 전능자를 구하는 기도지만 헌신의 기도는요. 내 것을 내려놓고 내 자식을 향한, 내 배우자를 향한, 내 가정을 향한, 내 교회를 향한,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을 제물로 드리겠다고 하는 기도가 헌신의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이 이것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지만 내가 이것을 놓고 내가 이것을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이것도 내려놓고 이것도 내려놓고 이것도 내려놓고 이것도 내려놓겠습니다. 이 헌신의 기도. 여러분들 마음속에 주를 위하여 주의 뜻을 위하여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헌신의 기도가 어디에 있는지 찾아보면 그 내용물들이 다 나오게 돼 있어. 그런데 이러한 헌신의 기도의 주제들을 가지고 우리가 주 앞에 나가는 경우도 있지만 만일 몸이 아픈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 가난한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 고난과 시련과 환난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나는 이 뜻을 감당하겠습니다. 이기겠습니다. 버티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엉뚱한 기도야. 왜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은 나의 것이고 치유도 나의 것이고 부유도 나의 것이고 건강도 나의 것이고 응답도 나의 것이고 사명도 나의 것이고 이 땅에 부와 명예를 누리는 것도 나의 것이고 많은 영향력을 통해서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는 그런 위치에 서는 것도 나의 것이고 성공도 나의 것이고 만일 성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나는 실패를 택하겠습니다.
이런 기도는 엉뚱한 기도야. 엉뚱한 기도. 믿음의 기도, 고백 기도, 중보 기도, 간구 기도.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되는 것은요, 우리가 많은 종류의 기도를 하는 가운데 있어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하신 그 축복과 그 분복과 신령한 은혜들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내 것으로 누리기 위해서 믿음의 기도, 누리기 위해서 간구의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와 있는 기도를 뒤집어서 몸이 아픈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이것을 극복하겠습니다. 이기겠습니다. 여러분들 집안에, 가정 안에 재정 문제, 건강 문제, 관계 문제, 얽히고 설켜 있는 것들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이 일을 십자가를 지겠습니다라고 기도하는 것은 엉뚱한 기도야. 엉뚱한 기도. 그런 기도는 돌파해야 되고, 그런 기도는 풀어야 되고, 그런 기도는 매듭을 풀어내는 기도를 해야 되고, 기도뿐만이 아니고 관계 안에서 어그러지는 거, 왜 내 삶 속에서 끝없는 불행이나 끝없는 아픔이나 고통이나 질병들이 역사할까라고 하는 이런 주제들은 성경적으로 뒤져보면 다 답이 나오고 내용이 나오고 피할 길이 나와. 하나님, 오늘 내 집안에 이런 풍지평파 있는 이 모든 고통과 고난이 하나님 뜻이라면 이것을 주의 뜻을 알고 십자가의 뜻을 알고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감당할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헌신 기도가 아니야. 그런 기도는 하나님 앞에 전혀 응답을 받을 수 없는 기도.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와 있는 축복을 풀어내고 그 와 있는 축복을 활성화시켜서 저와 여러분들의 생활과 삶 속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 되도록 하는 것은 믿음의 기도, 고백 기도, 경배 기도, 중보 기도, 간구 기도 이런 걸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헌신 기도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헌신 기도는 그런 것이 아니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 임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 임하시옵소서. 그 얘기가 뭐냐? 우리의 심령 성전 안에 주님이 임하시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 성전에 주님이 먼저 임하시면 그 주님의 임재 안에 모든 응답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땅에서도 범사에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라고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우리는 매일 염려하고 삽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라고 하는 이 주제도 중요하지만 인생을, 세상을 거꾸로 살지 마라. 구조를 잘 알아라. 크리스찬들아, 예수행이들아, 나의 백성들아. 하나님이 없는 부와 하나님이 없는 성공과 하나님이 없는 만족은요, 그가 성공하면 할수록 하나님과 멀어져. 그것이 저주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 그것이 사단의 기가 막힌 괴혈이라고 하는 것을, 속임수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돼.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라고 하는 이 주제가 하나님이 돼버렸기 때문에 이것이 바알과 아세라 상이잖아요.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민족이 섬겼던 바알과 아세라 상이 아니고 이방인들이 섬겼던 바알과 아세라 상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를 이용하고 사용하는 크리스찬이 돼버렸잖아요.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거꾸로 살지 마라.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라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 순서가 그것이 아니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나라, 하늘나라가 너의 마음속에 충만하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너의 마음속에 충만하도록 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가 너의 마음속에 충만하도록 먼저 이 일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일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는 영역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는 먼저 우리의 내면 세계, 영적인 세계, 가슴 속에서 먼저 이루어져야 되고, 보이는 세상 가운데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지혜와 질서와 역량과 능력과 그 부귀와 영화들을 만들어 내는 것이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는 것은 세상 물질로, 세상 부귀로, 세상 쾌락으로 먼저 채우지 말고 너의 심령 성전을, 너의 가슴 성전을, 육체의 성전을 먼저 예수화로 충만하고 예수를 통해서 성령으로 충만하고 의의 평강으로 충만할 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라고 하는 것은 마땅히 따라오는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절박한 겟세마네에서도 그 처절한 십자가 앞에서도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그는 왜 자기가 십자가를 져야 되는지, 왜 죄인들을 위해서 아버지 앞에 내가 죽음을 맛봐야 되는지, 왜 내가 죄인들 때문에 이 고통과 이 아픔과 수치와 부끄러움을 겪어야 되는지, 예수님은 얼마든지 전능자 하나님 아버지께 자신을 변론하고 변정할 수 있는 분이에요. 정당한 요구죠. 하나님의 나라가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면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또 세상 앞에 자신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하는 거, 자기 자신에 대한 존중, 정체성, 명예, 권세, 그리스도로서 왕권 주장할 수 있는 것이 너무너무 많아. 너무너무 많이 있는데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먼저 내려놓고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짐을 져야 되는 것이 주님 뜻 맞습니까? 아버지 뜻 맞습니까? 정당한 요구를 주장하기 전에,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기 전에 이 십자가의 짐을 내가 지는 것이 아버지 뜻입니까? 이 고난의 잔을 마시는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까? 그는 이 기도를 6시간 동안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또 묻고 물었어요.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기다리신 거야. 아버지가 기다리신 거야. 그 폭복한 아들의 마음, 예수와의 마음을 아버지께서 기다리신 거야. 그의 마음속에 이 짐을 지고 싶지 않았던 거야. 이 고통의 잔을 마시고 싶지 않았던 거야. 이 고통의 잔을 마시고 싶지 않았던 거야. 그래서 6시간 동안 전능자 앞에 자신을 파송하신 창조주 하늘 아버지 앞에, 아버지, 내가 저들을 위해서 꼭 이렇게 해야 됩니까? 내가 저들을 위해서 이 잔을 마셔야 됩니까? 이 길을 가야 합니까? 끝없이 아버지와 변론하면서 어찌 보면은 아버지를 설득하는 기도일 수도 있는 정도의 뉘앙스가 많아. 아주 많다고. 많아. 예수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가 저와 여러분들을 공의의 눈으로 보면은요, 예수 앞에 가까이 갈 자가 아무도 없고 예수님도 저와 여러분들을 영원히 볼 수 없을 만큼 저와 여러분들의 상태가 하늘 아버지랑은 다른 종류의 상태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사랑과 공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고 인류를 보고 자기 백성들을 보는 예수아가 끝없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변론하는 겟셋마네의 기도를 드리면서 예수님은 결코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마침표의 기도가 마음속에 떨어지기까지 6시간 동안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저와 여러분들의 짐을 지는 것에 대해서 고통스러웠단 말이에요. 예수께서 아버지의 뜻을 내가 감당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마침표 기도 후에 자신이 감당해야 될 그 쓰디쓴 잔들에 대한, 자신이 감당해야 될 그 쓰디쓴 고통에 대한 이 아픔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예수님 마음속에 깊은 슬픔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내가 아버지의 뜻 가운데
아버지의 결정 가운데 나가겠습니다. 이것이 헌신 기도의 핵심이야. 내가 열심히 일해서 열심히 벌어서 내가 만들어 놓은 이 유토피아를 나는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특권이 있습니다. 이것이 아버지로부터 온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 현실 앞에 나는 내가 가난한 자에게, 힘든 자에게, 눌린 자에게, 멍든 자에게 네 시간을 주기를 원한다. 네 마음을 주기를 원한다. 너의 입술을 통해서 기도를 해 주기를 원한다. 너의 재정을 나누기를 원한다. 너의 가슴 속에 부와 명예와 세상 부여와 쾌락으로 가득 충만한 그것들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쓰기를 원한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눠주기를 원한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기를 원한다. 아니, 네가 대한민국을 떠나 아프리카에, 대한민국을 떠나 남미에 가난하고 힘들고 병든 자를 위해서 평생 나와 함께 동역하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도전 앞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하는데, 이런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요, 작은 일에서부터 헌신 기도가 이루어져야 돼. 작은 일에서부터. 나눠주기 싫어하고 자기 것만 채우고 남의 것도 내 것이 되고 남의 시간도 내 것이 되고 남이 이루어놓은 수구도 내 수구로 갈아채서 내 자랑거리로 만들어가는 세상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하나님은 다 아셔요. 그런데 오늘 이 헌신 기도는 내 것을 포기하는 기도. 할렐루야! 이것이 헌신 기도의 핵심이야. 핵심.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기도 중에, 많은 종류의 기도 중에 하나님아버지만 유일하게 섬김을 받는 워십, 경배의 기도가 있지만요, 또 하나님아버지가 저와 여러분들을 기쁘게 받으시는 기도가 헌신 기도예요. 하나님, 오늘 재정이 얼마 있습니다. 장롱에 또 쌓아놓고 쌓아놨습니다. 물려주고 머릿속에 다 가지고 있지만 주님의 계산법은 그런 계산법이 전혀 아니야. 전혀 아니야. 시간을 함께 쓰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가난하고 힘들고 헐벗고 외로운 자들에게 여러분들의 시간을, 그들에게 여러분들의 재정을, 그들에게 여러분들의 기도를, 그들에게 여러분들의 섬김을 이루어가는 것이 헌신 기도로부터 시작이 돼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마지막 이제 하이라이트 겟세마네 동산에서 드린 이 기도, 헌신 기도는요, 이 성별의 기도는 절대 순종, 절대 순복, 절대 헌신, 절대 충성이라고 하는 자리에 가는 끝물 기도야. 끝물 기도. 자기 자신을 전부 드리잖아요. 자기 자신을 전부 내어주잖아요.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많은 열매를 맺게끔 하는 것이 하나님아버지의 법칙이기 때문에 이러한 헌신 기도의 마침표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헌신 기도를 통해서 그가 감당한 십자가 사건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축복으로 다가왔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축복으로 지금 와 있냐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갈 수 있어. 나로 말미암아 전능자에게 갈 수 있어. 알 수가 없어. 종교 가지고는 하늘 아버지를 만날 수가 없어. 수도 없는 경전을 읽었다고 하늘 아버지를 만날 수 없어. 성경을 100독, 200독 해도 하늘 아버지를 만날 수 없어. 예수아를 만나야 돼. 예수아를 만나야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성령을 통해서 들어오시면요, 많이 몰라도, 무식해도, 어리석어도, 또 연약해도, 가난해도 이 안에 고상한 영적인 생명, 영적인 빛, 영적인 에너지 파워, 영적인 능력, 신령한 것들이 안에서 꿈틀꿈틀 거리는데, 육을 벗고 가면은 이것이 영의 세계에서는 얼마나 위대하고 아름답고 고상한 건지 그때 모두가 알 수 있는 거야. 누가 영생을 얻습니까? 누가? 여러분들 하늘 아버지를 알기를 원하면은 여러분 것만 추구하고 바라고 여러분 앞만 보고 살지 말고, 힘이 남아있으면 누군가를 통해서, 힘이 남아있으면 누군가에게 여러분 자신들을 내어드릴 수 있는 헌신과 헌신 기도를 키워가면서
주님의 부르심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다 보면 예수를 만날 수가 있어. 욕심을 버리고 사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흉내를 내다 보면 예수를 만날 수 있어. 그분이 헌신기도를 통해서 그분의 죽음을 통해서 활짝 열어놓은 영적인 구원을 이룰 수 있고, 그 다음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지상세계를 떠나 영원한 세계에 갈 때 우리의 유혹은 흙으로 들어가지만 반드시 마지막 때 이러한 육체로 다시 부활하는데, 이런 썩어질 육체가 아니고 썩지 아니할 부활의 육체, 새로운 신령한 몸으로 부활을 하게 돼. 누가 이 길을 열어놨습니까? 예수와의 헌신 기도와 헌신을 통해서 영생 이후에 신령한 몸으로 부활을 해. 그리고 부활 이후에 영벌과 영생으로 나뉘어져. 예수 안에서 거듭난 자는 육체의 부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해서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그것은 영적인 세계가 아닙니다. 헌신 기도는 누군가를 살려내. 헌신 기도는 누군가에게 길을 열어주고 문을 열어주고 누군가에게 가능성을 열어주는 것이 헌신 기도다. 헌신 기도. 내가 하나님의 것이 되려는 심령의 운동이 바로 헌신 기도예요. 헌신 기도. 심령의 기도가 헌신 기도야. 그래서 이 기도가 깊어지면 주님만 해도 주님의 뜻이 딱 다가와 있어. 그리고 주님 하면은 주님의 뜻이 다가와 있으면서 내가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 그대로 뜻대로 움직여지는 거야. 이 정도 단계까지 가려고 하면 아브라함은 26년이라고 하는 세월, 이삭이 10살이라고 했을 때 30년이라고 하는 세월의 경륜 가운데, 그런 영성과 다름과 훈련 가운데 이루어지는 기도란 말이죠. 아세요, 여러분들? 아시냐고. 공부를 하지 아니하면, 훈련을 하지 아니하면, 연단을 받지 않으면,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지금 만들어 가시는 이 시간표를 이해하지 못하면 수업 시간에 딴 생각, 수업 시간에 딴 일에만 몰두하다가 노아와 그의 가족들만 살아남는 그런 홍수 속에 그렇게 다 사장되어 버리는 거예요. 진실입니다. 진실이요. 기도의 완성은 내 것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야. 기도의 완성은 나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나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누군가의 치리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누군가의 컨트롤 속에서 내가 움직여야 되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전능자의 손을 붙잡는 거예요. 하늘에서 떨어졌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부모가 저와 여러분들을 만들어냈습니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전혀 저와 여러분들의 탄생을 하는데 엄마 아빠가 저와 여러분들을 만드는데 일하신 게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다만 시스템에 의해서 그 DNA가 낳고 하는데, 그러한 시스템의 과정을 가족관계에서 풀어준 것 말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귀를 만들었습니까? 눈을 만들었습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 내가 하나님의 것으로 만들어 가기 위한 기도는요, 헌신 기도만큼 좋은 것이 없어요. 하나님, 오늘 어쩌다가 누군가로부터 내가 이러한 재정의 도움을 받았는데 이거를 내가 써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나의 필요가 당장 있습니다.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써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작은 것부터 여러분들 해보세요. 오늘 시간이 남았는데, 아니요, 오늘 누군가가 나에게 도움을 청하는데, 누군가가 나에게 자기 아픔과 고통과 슬픔을 호소하는데 내가 시간을 투자하고 기도로 투자하고 또 재정을 사용해서 밥도 사주고 커피 사주면서 그 이타적인 관계, 이타적인 대화, 이타적인 사랑 전에 그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하나님, 저 인간이 나를 아무렇게 괴롭혔는데 저 인간이 예수 믿을 때까지 내가 종이 되겠습니다. 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인간을 사랑하고 그 인간을 품고 그 인간을 업고 마음속에 가슴속에 품고 주 앞에 제단 앞에 매일 나가서 헌신 기도를 통해서 그 사람을 섬겨 나아갈 때 점점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들어온다. 이러한 헌신 기도, 이 헌신 기도의 진정성은요, 주님이 너무너무 잘 아셔요. 가짜로 헌신 기도 다 받지 않습니다. 그 기도 하지도 않아요. 나오지도 않고 여러분들. 다 알아.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되지 않은 자는요, 큰 기도, 거창한 기도, 무브먼트 기도를 주님이 믿지도 않고 받지도 않으신다는 것만 아셔.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된 자에게 그 다음 단계의 헌신 기도의 단계가 에스컬레이터처럼 쭉쭉 펴져 있다. 여러분들 생활과 삶 속에서 여러분들의 주어진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또 다음 조금 단계들이 확장되면서 여러분들이 도전을 해야 돼. 도전. 오늘 저는 리즈 하월즈라고 하는 그 분을 여러분들에게 잠시 소개하겠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읽었던 책이었어. 참 이 책 읽고 많이 울었는데 26살 때 예수님을 만났어요. 성령 체험했어요. 예수님 가슴속에 모셨어. 그날 그가 한 10년 동안 예수님은 마음에 와 있는데 성령 안에서 자기가 너무나 목마름이 있고 예수님을 더 알고 싶어하는 갈등이 있었어. 그가 이제 하나님께 계속해서 헌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주님, 만약에 내가 주님을 조금만 더 한다면 나는 이런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기 필요를 위해서 주 앞에 헌신 기도를 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나이 36살에 성령님이 리즈 하월즈를 방문을 하세요. 하월즈는 성령께서 거하시며 역사하실 몸을 찾고 계신다는 음성을 들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성전에 완전히 거주할 만한 자들을 찾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거의 양신의 역사 속에 살아간다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셔요. 어느 때는 다소 천사 같지만 어느 때는 악마 사탄보다 더 희한한 모습들을 봐. 악하고 독하고 희한한 모습들이 나와. 아직 우리 안에, 우리의 심령 성전에는 그분이 자리를 잡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월즈가 이런 헌신 기도를 통해서 성령 안에 성령이 자기의 마음속에 느끼면서 주님은 하월즈에게 성령을 모셔드리고 온전히 그분께 사로잡힐 수 있는지 물었다. 네가 나를 그렇게 찾냐? 네가 나를 그렇게 간절히 사모해? 사모하냐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절대적 순복이었다. 집회가 끝나자마자 하월즈는 들판으로 나가서 주님께 부르짖었다. 그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려놓으며 헌신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결단하기까지 5일간 하나님과 독대하며 씨름했다. 10년간 하나님 더 알기 원합니다. 방황하고 또 방황하는 가운데 어느 집회에 가서 하월즈의 마음을 성령께서 놓고 하신 거야. 10년 동안의 헌신 기도로 몸부림치는 하월즈에게 성령이 응답하시면서 다가오신 거야. 그는 5일간 하나님과 독대하며 씨름했다. 여러 날을 눈물로 보내면서 3kg나 빠졌다. 이 기간에 그는 주님께서 모든 죄를 제거하시도록 자신을 내어드렸다. 헌신 기도. 하나님, 내가 아는 고집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알 수 없는 여러분들의 고집이 있어. 다 알아, 주변 사람들은. 다 안다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더 잘 알아. 교회를. 하나님, 나된 것이 주님의 은혜로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새롭게 해 주옵소서. 은혜 가운데, 은사 가운데, 은총 가운데 나가기를 원합니다. 수도 없이 자기를 엎드리고 꺾는 헌신의 기도를 통해서 10년을 기다렸는데 성령님이 찾아오신 거야. 주님께서 내 자아의 모든 곳에 손가락을 얹으셨다. 나는 냉철하게 판단해야 했다. 자아의 분열이 일어나면서 성령께서 주관하기 시작했다. 자아의 분열이라는 게 뭐냐면요, 묻혀있는, 우리의 심령 안에 묻혀있는 기억들이 덕지 묻어있는 슬픔과 분노와 적개심과 음란과 탐심과 이간과 이런 덕지덕지한 것들이 하나님의 영, 주의 성령이 탁 되니까 그것이 밖으로 드러나는 거죠. 이게 뒤집어집니다, 여러분. 뒤집어져. 자아의 분열이 일어나면서 성령이 주관했다. 주님은 나를 다루셨다. 다루셨어.
나는 내 의지를 버리는 헌신 기도를 해야 했다. 앞으로 2번 기회는 없다. 여러분들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시험을 매일 치지 않습니다. 도중 하차하면 그걸로 끝난다고 하는 것만 알고 계셔. 아무나 헌신 기도를 할 수 있고 그 자리에 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알고 신앙생활을 하셔. 치열한 씨름 끝에 주님께 완전히 순복하기로 결단했다. 즉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하셨던 불세례가 리즈 하월즈에 임하신 거예요. 이 뒤에 리즈 하월즈의 사역은요, 가공할 만한 오순절 사역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들. 이것을 읽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얼마나 뜨거운지 모른다니까. 그 시간 이후로 나의 옛 생명과 새 생명의 경계선이 그어졌다. 내 안에 빛과 어둠이 공존한다는 것을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이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하는 그 경계선이 정확한 거예요. 그런데 경계선만 정확한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 순복할 수 있는 근력이 헌신 기도와 헌신의 삶을 통해서 여기까지 올라온 거예요. 어느 날 주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신자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어느 날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모든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헌신 기도는 저와 여러분들을 완전한 순복, 완전한 충성, 완전한 믿음의 자리로 끌고 나가는 기도야. 우리가 고백 기도 새로워집니다. 믿음의 기도 우리 필요들을 채웁니다. 중보 기도 누군가의 아픔 중에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예. 경배 기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러한 경배 기도의 자리에 와서 하나님의 임재가 풀어지더라도 끝없이 헌신 기도를 통해서 자기를 조금씩 만들어 가는 사람들은 그런 기름 부음의 자리, 임재가 있는 곳에 가면 갈수록 이 헌신의 강도가 조금씩 깊어지고 자신의 삶이 조금 더 진지해지고 조금 더 분명해지고 조금 더 적극적이지고 조금 더 믿음의 삶으로 들어간다는 거. 어느 날 되는 게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는 철학을 공부했어요. 심리학을 공부했어요. 신학을 공부했어요. 사회학을 공부했어요. 공부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들 의사 앞에 가가지고 여러분들이 의사를 가르치려면 되겠습니까? 되겠어요? 소설이잖아, 다. 의사 앞에 가서 나 몸이 어디 아파요 라고 하고 겸손하게 진료를 받고 처방을 받고 의사가 지도를 해야 되는데 병원에 가서 의사를 가르치려고 그래. 병원에 가서 의사를 가르치려고 그래. 그 환자야. 환자도 보통 환자가 아니지. 그게 아니란 말이야. 우리는 예수 앞에 배워야 돼. 우리는 예수께 배워야 돼. 배워야 돼. 예수께 배워야 돼. 배워야 돼. 예수님은 끝없이 자기 권리를 포기했어요. 마땅한 권리야. 내가 노력해서 얻은 거야. 내가 노력해서 땀 흘려서 수고해서 내가 취한 명예, 건강, 재정, 또 사회적인 레벨 다 내가 마땅한 대가 지불해서 얻어낸 거야. 그런데 그 권리를 나를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전능자 앞에 하나씩 내려놓는 그것들을 포기하는 이 기도를 통해서 마침표를 찍는 기도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삭을 바칩니까? 100세에 낳은 아들을 어떻게 바칩니까? 이삭에게 자식이 형제가 많아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형제도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많은 첩의 자식이 있는데 본처로부터 나온 자식이 없어. 약속의 자식이 없었단 말이야. 근데 그 약속의 자식이 100세에 낳았단 말이야. 얼마나 집안에 귀한 아들이고 귀한 존재예요. 그 자식을 모리아산에서 그냥 바치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번제단에 태워서 제물로 바치라고 하는데 아브라함이 돌아버리지 안 돌아버리겠습니까? 여러분 남의 일이라고 성경 일이라고 소설같이 듣지 마세요. 여러분들 해지중지에서 벌어놓은 돈 누가 여러분들 이유 없이 가져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쌓아놓은 자존심, 자격지심 누가 옆에서 살짝만 건드려 보세요. 여러분들 난리 나지. 난리 나요. 난리. 그러나 오늘 예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면 계속 어찌 보면 하나님을 설득하는 기도였겠지. 이것이 맞습니까? 맞습니까? 예,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하는 이 마음 안에 결정은 누가 하냐면은 예수 자체가 해야 돼. 그것을 하나님이 대신해 주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생활 삶 속에서 헌신은 여러분들이 결정하면 돼. 너무 큰 무리가 아니고 큰 사이즈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조금씩 해 나가다 보면 헌신 기도라고 하는 이 주절 속에 자꾸 여러분들이 지경을 넓히면 넓힐수록 헌신 기도의 강도, 농도가 사이즈가 점점 커지면서 여러분이 성령의 사람이 되어 간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는 이 기도는 하나님 나를 어찌 포기하셨나이까 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자기를 놔버리는 기도야. 살려고 붙잡으려고 안 놓으려고 하는 불안과 두려움이 있어요. 내가 이것을 놓으면 망하지, 죽지. 아니요. 주 앞에서는 망할 일이 없습니다. 권리 포기를 하면 할수록 여러분들은 주님을 더 깊이 만난다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성장 과정에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하는 기도의 시간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여러분들의 삶을 위해서 심한 통곡과 심한 눈물로 무엇을 기도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기도하고 있어?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웠대잖아. 다시 말하면 순종을 배웠다고 하는 건데 헌신을 배워가는 거야. 헌신. 왜? 그가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이었기 때문에 몸이 자라고 지식이 자라고 인격이 자라는 그 과정 안에서 그가 헌신 기도를 통해서 자기가 극단적인 선택, 자기의 죽음을, 자기의 육체를 주님께 드릴 만큼의 순종의 자리가 돼서 온 인류 만물의 구원의 근원이 되셨대잖아. 버리지 않고는 채워지지 않습니다. 나누지 않고는 여러분들에게 재생산이 없다는 것만 알고 계셔요. 젊은 나이에 사업해서 큰 돈을 만져봤잖아요. 하나님이 그거 내려놔. 그렇게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지 않으셨어. 들릴 듯 말 듯 내면의 소리로 재정을 내려놔야 된다. 여러분들 자수성가에서 벌은 재정을 내려놔요? 못해요, 여러분들. 암병이 걸려가지고 죽을 병이 걸려가지고 유언이나 한 몰라도 못 내려놓습니다, 여러분. 중학교 때 2학년 때 체험한 그 하나님이 있어. 나한테 그 하나님이 있어. 그 하나님이 있단 말이야. 중고등학교 때 내가 기도했던 제목들이 하나님은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100개, 10,000개 개척교회를 돕겠습니다. 그런데 다 알아. 그런 헌신, 내어줄 줄 아는 그런 헌신이 내 생활과 삶 속에서 있었기 때문에 재정을 내려놔야 된다고 하는 그런 내면의 음성을 듣고 괴로워했지만 고통스러웠지만 6개월 만에 내가 항복을 했죠. 만약에 내가 항복을 했으면 하나님도 저를 꺾지 않으세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다뤄지기 전에 내가 또 사업을 했겠지. 근데 건강 상태가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그렇게 사업을 했으면 아마도 지금 살아있지 못해. 나랑 친한 친구 4명 간암, 폐암, 장암 다 그렇게 와서 사업하다가 돈은 잘 벌었는데 가정은 다 파괴되고 뭉개되고 예수님조차도 작은 헌신의 기도부터 자기를 전부 내어드리는 헌신의 단계까지 끝없이 헌신과 순종을 통해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 구원의 근원이 되셔서 여러분들을 성장시키고 싶습니까? 여러분들 성공하고 싶습니까?
여러분들 그걸 포기하세요. 자꾸 포기하면 주님 것으로 채워. 여러분들 욕심으로 붙잡고 있는 것들을 바꿔서 주님이 채운 것은 마르지 않아.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채워주는 것은 마르지 않아. 주님이 가져다주는 행복, 주님이 가져다주는 풍요와 안정은 썩지 않아요. 새 언약의 기도 중에 말이나 일이나 무엇을 하든지 예수와의 이름으로 심는 기도, 예수와의 이름으로 자신을 내어주는 헌신, 성별의 기도와 함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들은 아브라함의 근원이 될 수가 있어. 예수 없고 성령 없고 하늘 아버지로부터 오는 내면세계의 풍요와 안정과 그 기쁨 없이 부와 명예를 가지고 말년을 보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게 외롭고 초라하기 그지없어. 평생을 그렇게 사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주 앞에 나간다고 새 사람이 되고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아브라함이 되는 것이 아니라니까. 아니야. 모든 믿음의 거장은 10년, 20년, 30년, 40년 평생을 주 앞에 헌신하며 헌신기도를 통해서 만들어지고 빚어가면서 그 가정과 가문 안에 영적인 기업들이 이루어져 가는 거야. 뿌린 대로 거두어, 심는 대로 거두어. 마라타 수지 참빛결 이 자리에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권면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를 위해서 시간을 제대로 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 예배의 자리에 게으름 피지 아니하고 예배의 자리에 중심을 다하고 예배의 자리에 내가 실패하지 않겠습니다라는 것도 헌신 기도에 들어가. 내가 교회에서 맡은 일이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그 일을 성실히 여기고 그 일들에 대해서 이것이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일이구나라고 생각을 하면 주님이 반드시 거기에 갚아줘. 교회에서 직분 맡고 뭐 이렇게 맡긴다고 여러분 우습게 보지 마세요. 절대로 우습게 보지 마세요. 하나님 다 보고 계셔. 다 보고 계셔. 제가 부교육자로 훈련받을 때 10년을 훈련받았습니다. 여러분들. 나이 먹어서 신학을 했잖아요. 그 외로움과 서름 속에서도 하나님의 시간표가 끝날 때까지 끔찍을 안 했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었는지 몰라.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연단, 이렇게 살다가 죽나 하는 연단. 응? 가족들이 있잖아요. 내가 부양할 가족들이 있고 나도 가정이 있잖아.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런 광야의 가난에 외로움에 그런 시간표도 나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알기 때문에 그 시간을 10년 동안 참아내는 거예요. 바보처럼 병신처럼 살았어. 그런데 내가 거기를 일탈했다고 하면은 하나님은 다시 나를 부르지 않아. 안 부른다니까. 안 불어. 하나님이 여러분들 테스트를 매번 똑같은 문제 가지고 계속 반복해서 테스트한다고 생각하면 오해예요. 오해. 그러한 헌신된 마음이 주님께 있었기 때문에 그 자리를 피하지 않고 그 아픔들을 피하지 않고 고통을 피하지 않고 참아내고 인내하고 주의 뜻이 주의 시간표가 이루어질 때까지 그 시간들이 다 지나고 나니까 늦지막히 아버지께서 작은 사역을 주셨는데 5년 동안 이 사역을 준비하면서 이제 하늘 아버지가 어떤 일을 행하실는지 기대가 돼. 큰 일을 안 해도 돼. 큰 일을 안 해도 되는데 제가 하고 싶은 일 딱 한 가지 있어. 능력 전도를 하고 싶어. 웬만해서는 깨지지 않고 부서지지 않지만 하나님의 가공할 만한 오순절의 기름 부음이 있으면요 버틸 수가 없어. 여기는 윤 목사가 마라나타가 이 일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헌신 기도를 하잖아. 열방을 달라고 하는 기도지만 저는 열방에 가서 유명세를 타고 많은 사람들 앞에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게 아니에요. 길거리를 전도를 하더라도 주님이 구원을 주시고 작정된 자들에게 시간을 넘어 낭비하지 않고 능력 전도를 하게 되면은 다 천국에 가서 볼 자들이잖아. 다 얼마나 감사해. 얼마나 감사해. 20년 30년 교회 다닌다고 회심하는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들. 아니라니까. 그게 하나님의 시간표가 그러기 때문에 늘어지는 게 아니라니까. 능력이 안 나타나서
잠자고 있는 거예요. 오늘 리즈 하월드를 성령이 찾으신 것처럼 오늘 마라나타를 성령이 찾고 계셔. 우리가 작은 일에도 맡은 바 그런 일들을 성실히 충실히 하면서 조금 더 사이즈를 넓혀가며 완전히 내 가슴을 열어서 주 앞에 완전한 헌신을 하는 그 자리까지, 많은 기도가 있지만 헌신의 기도를 여러분들이 귀담아 듣고 이것들을 여러분들로 취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만물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니 영광 받으소서.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만물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니 영광 받으소서. 보좌의 경배, 모든 장로들 면류관을 드리네. 어린 양께 온 성도와 천사 보좌의 경배, 모든 장로들 면류관을 드리네. 어린 양께 주는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만물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니 영광 받으소서. 주는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만물 기도의 양 올라가네. 주야로 기도의 양 올라가네. 주야로 기도의 양 올라가네. 주야로 기도의
맘을 주께 담아 주께 돌아가리 영광 받으소서 주는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